요즘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읽으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는 그 질문 앞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성경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나를 위하여 보낸 편지라고, 일단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경은 나의 운명과 나의 구원과 나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고, 그런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진지하게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가지고 점치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점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펼치다가 이렇게 딱 집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든지 그런 그날의 운세를 그렇게 점하는 거예요. 한 번은 하다가 가론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다, 다시 해야 되겠다. 다시 봤더니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운명과 나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을 어느 말씀이나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대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바로의 애굽왕이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사단의 계략이 무엇이고 사단의 그리고 전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나로 하여금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괴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갔던 일들이 아니라 진지하게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단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떠나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하던 바로왕은 이스라엘과 애굽 땅에 구분되어서 나타났던 재앙, 파리떼 재앙 이후에 드디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조건이 여기 걸립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두 가지 사항이죠. 광야로 나가도 좋다, 이제 예배 드리러 가라.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하나님은 정말 너희 하나님 무소부지하다면 구태여져 광야까지 나가서 드릴 필요가 있는가? 여기서 드려도 하나님 듣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그 예배 드릴 때 나를 위해서도 예배 드려라. 하나님만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의 신, 또 섬기는 모든 잡신 위해서도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 아더 핑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는 말은 마귀가 유혹할 때 즐겼으며 가장 성공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극단을 피하고 열광적이지 말며 종교 생활에 있어서 건전하고 감각적이며 협소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흔히들 잘나자 너무 빠지지 마라, 너무 광신자가 되지 말고 정말 극단적인 어떤 그런 교인이 되지 말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다가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를 위해서 같이 예배해 달라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배를 할 때 우리에게는 바로 이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의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넣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현실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따지게 만들면서 우리의 지성체계를 흔들어 버리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할 절대적인 신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흐려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과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못하도록 전략을 꾸미며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수수교회 황명환 목사님 글을 읽는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질문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한 것 아닌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두 번째,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세 번째, 등산을 할 때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하나가 아니듯 어느 종교를 통해서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벌써 이 질문 앞에 은혜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서 신에게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돌을 닦고 수양을 해서 득도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신과의 접촉점,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것으로도 표현하고 우리의 공로 없음도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제 차이를 확실히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다는 것은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틀린 것을 맞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관용이고 너그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넉넉하다. 여러분, 2 곱하기 2가 4라고 얘기하는데 5 곱하기 5도 4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인정해 주자.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인정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리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동편에서 뜨는데 서편에서 쓴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워낙 그 주장이 강력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맞아서 할 때 같이 받아주자 할 때 그 사람이 넉넉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해답이 아닌 것은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The way, 바로 그 길.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은 그 길이 아니라 바로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곧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the gate, 내가 그 유일한 바로 그 게이트 입구라는 거예요. 그 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만들면서 설득합니다. 굉장히 우리 마음에 와닿죠. 등산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진리에 도달하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이것이 로마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상에 이르는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독선일 수 있죠. 예, 진리는 독선입니다. 도구마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애굽 백성에게도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섬길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왔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속에 흔들리지 않는 것, 다 허용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핵심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책 몇 권 읽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내 머리에 이해된다고 그것이 진리라면 진리는 내 머리 수준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대상의 책이지 이해의 대상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이해가 될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을 때 이해가 되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서 믿음으로 여러분 온전히 말씀을 대하고 성경의 말씀 안에 절대 진리인 하나님을 붙드시고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우리의 미래를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바로는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지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고 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반복되는 재앙으로 그가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양보를 합니다. 아주 양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 나가라. 가서 예배를 다 드려라. 너희 하나님만 예배 드려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 어린 것들은 남겨두고 가라. 여러분, 우리가 예굽을 떠나는 것, 출애굽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의 역사와 우리가 연결돼서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출애굽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애굽에 남아있다면 완전한 출애굽 되지는 않는 거예요. 몸은 출애굽해도 우리 마음은 애굽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 못하도록 붙드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적 미래를 그는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우는 사자처럼 계속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오늘의 삶의 선택을 통해서 미래가 없도록 만들어가고,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소중한 우리의 영적 미래를 앗아가 버리러 갑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서보다도 우리의 간증과 믿음이 파손되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라. 허나 너희 식구들에게는 종교를 강요하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그것으로 너희 자녀들을 졸라대지 말라. 그들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지금은 그들이 행복하도록 그대로 두라. 그들이 자라면 진지하게 고려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만일 내가 오늘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조른다면 그들로 실정을 느끼게 하여 그들을 불신앙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근데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럼 이미 여러분 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갓난아이부터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한 이유를 전혀 저도 처음 발견한 거예요. 재밌게 발견했는데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저도 이 말씀 여러 번 봤지만 이것을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 사라 택한 이유가 뭐냐?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의 자녀와 권속들에게 명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을, 하나님의 이 능력을,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그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믿음이 충만하고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했던 그 민족들이 아닐까요? 그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물리치고 남부동맹과 부부동맹을 물리치면서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확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도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이루시는 하나님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바로 이 세대만큼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세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그들과의 운명이 달라요. 그것을 사사기 2장 10절부터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들의 축복이 그들만의 축복이 아니라 계속되는 하나님 백성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강가에서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들으라 하는 말씀을 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앉든지 일어서든지 눕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손목에도 이마에도 어디든지 그들이 있는 속한 어떤 환경이든지 시와 때와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야 너희들의 복이 그들의 복이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데 바빴어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데 바빴다는 말입니다. 적응하는 데 바빴습니다. 생활하는 데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정착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난 다음 그들 속에 이미 그 자녀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아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주위에 가까이 보기에 좋은 자기가 본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유산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어두웠을 때에 이 복음 빛처럼 우리 민족에 찾아왔습니다. 한일 합방과 더불어 이어지면서 새로운 체제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절망 속에 있는 이 백성 속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이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젊은이들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라를 사랑하는 그 예국의 마음에 불씨를 계속해서 길렀습니다. 3.1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 신앙의 유산을 위해서 북한의 가족과 그리고 재산을 버려두고 남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겪었습니다. 전쟁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참호 속에 다시 일어서서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이 역사를 이렇게 세운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했고 천막 속에서 예배드렸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남편은 죽고 자녀들은 많을 때 바로 그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앞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나라가 이만큼 세워졌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내 삶을 통해 행하셨던 일, 바로 우리나라를 통해서 행하셨던 일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 줍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가르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만갑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북한 관련 프로인데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아버지가 이 탈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이 아들을 얘기하니까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이 아이는 절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행위라고, 반역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안 받아들이고 탈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할 수 없이 이 아이에게 술 먹여서 잠을 재운 다음에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라고 진리를 잘 압니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진리를 잘 압니까? 선생님들의 길러진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들에 의해서 잘못 길러진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 삶 동안, 내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긍휼로움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데 뭘 가르칠 거예요?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살아온 삶 동안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너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에게 시간만 있으면 그 얘기합니다. 너가 오늘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은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야. 그때도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셨지. 이젠 지가 지 입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거예요. 야, 이거 어쩌면 공부를 좀 더 잘할까? 이런 면에만 관심 가졌다면 이 얘기 못 할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습관처럼 그렇게 했어요. 이 아이가 자기 입술로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봉사해요. 우연이 되겠냐 이게. 여러분, 이제는 손자 손녀들을 이제 길러야 됩니다. 기를 때에 여러분, 지나간 얘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이 아이는 듣습니다. 귀로 듣습니다. 마음으로 듣습니다. 영혼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가중되면 그 말씀은 힘이 있어서 그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영혼에 새겨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증가하셔야 돼요. 밥만 잘 먹이고 반찬만 맛있게 해서 공부만 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영혼을 위한 양식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우리 아이를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얘기를 듣습니까? 아닐걸요. 매스컴의 얘기를 더 들을걸요. 학교 선생님 얘기를 더 들을걸요. 친구의 얘기를 더 들을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인 이 자녀를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자신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확신 없게 만들고 세상 것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증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손자, 손녀에게도 증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가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없는 방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툭툭 던지시라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헛말 같지만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영이 임하여서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그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져 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될 때 그 심령 속에 새로운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무너뜨립니다. 10번째 재앙 중에 9번째 흑암의 재앙이 끝난 후에 바로는 또다시 항복합니다. 1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다 가라. 괜찮다. 어린 것들도 다 데리고 가라. 이제 내가 졌다. 모든 것 다 양보하마. 그러면서 마지막 붙드는 게 뭐냐면 소와 양을 갖고 가지 말라 얘기합니다. 양과 염소를 갖고 가지, 가축을 갖고 가지 말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축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25절 26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하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모세의 개념은 그거였어요. 이 양과 염소나 이 소의 이 가축들이 단순히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산은 뭘까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재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사단이 붙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물질의 문제입니다.
물질은 인간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사단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동시에 이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온전한 믿음과 헌신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는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214번, 구원에 대해서 218번, 재물에 대해서는 한 3000번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물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적 생활을 할 때 재물에 관해서 조심하고 준비하고 알아야 될 내용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뒤에는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드러내던 숨어있던 물질에 대한 인간의 탐욕은 인격이나 삶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강력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제한하게 만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은 물질로 인하여 성령을 거역하게 되고 물질 때문에 부부가 한자리에 죽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도록 한 그 동기도 바로 이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3월 1일부터 부흥의 강사로는 김미진 간사님이 쓴 왕의 저정기라는 책, 여러분 웬만한 분은 한번 신앙이 열심인 분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의 감수를 받은 홍성건 목사님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룰 줄 아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훈련될 때 이루어진다.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관리하는 삶은 청지기의 삶을 훈련할 때 이루어진다. 재물을 다루면서도 장막 생활을 하는 삶은 단순한 삶을 훈련할 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출애굽해야 된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릴 재물이라는 것. 우리의 물질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금을 가지고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고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를 가지고 춤을 출 때 그날 아침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 보호 아래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죄를 짓다니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축소되어 있어요. 시간과 물질이 뒤따르지 않는 헌신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진심이 아닙니다.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 11조 생활을 정확하게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한번 그렇게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믿음을 올려드리는 삶은 어딘가 물질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9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피해값을 치르고 나서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예씀으로 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절대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절대신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미래, 영적 미래를 위한 준비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준비들,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리는 그런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열어가시고 풀어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합리성과 이성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을 통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펼쳐가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한 부모의 역량 따라서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18세기에 두 사람의 표본 모델을 정했습니다.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 같은 경제적 조건과 같은 가족 수를 가진 두 사람을 표본으로 정해서 5대를 연구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 설립자여 미국의 붕운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후손 중에 896명의 후손 중에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요, 미국과 자신들이 사는 도시에 유익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뉴욕시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후손이 없었습니다.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 그 사람 뉴욕에서 살롱 술집 하면서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후손 중에 1062명인데 바로 이 뉴욕시는 이 후손들의 범죄하고 이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치러야 될 이 대가가 1억 5천만 불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정을 연구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에는 1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매일 저녁 아이들과 1시간 이상씩 대화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성경에 근거한 자기 삶의 원칙 7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 그것을 읽어보면서 그 원칙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녀들과 우리 부부가 함께 나누고 있는가. 그리고 이 두 부부가 뜻밖의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부부가 너무너무 사이좋게 지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11자녀 키우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는 그 모습들, 이걸 이제 정택희 목사님이 연구하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이 한번 볼 때마다 3,000불어치의 영적과 이 정신적인 자산을 얻는다는 거예요. 만 18세까지 독립할 때까지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받는 그 돈이 얼만큼 될까요? 정신적인 자산이 수백만 불, 수천만 불 안 되겠습니까? 자산이 든든한 거예요. 정서적인 자산과 영적인 자산이 많은 아이들 나가서 실패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무슨 자산을 우리를 통해서 받고 있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와 사라 에드워드의 이 부부, 이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이 받았던 느낌들이 뭘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싸우고 다투고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는 그들의 삶의 지혜를 통해서 그들이 받았던 삶의 영역은 뭘까요? 그들이 부부 생활하는 걸 통해서 가정에 대한 것은 무슨 영향을 받았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떤 데 영향을 받고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이 우리만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과 후손에게 흘러가는 축복이 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와 근원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흐트러서 하나님만이 섬겨야 될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게 만들고 희미하게 만드는 바로 우리의 혼란케 하는 지적 세계들, 그리고 우리의 영적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제한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에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문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이 나라와 이 민족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미처 가르칠 생각을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그들 공부만 잘하고 좋은 학교 지나가면 그것이 전부인 줄만 알았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내 품에서 떠나고 주님 품에서도 떠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뒤면 구체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피로, 기도로, 눈물로 세워진 이 나라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가르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명이며 부르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로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 더 복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안다고 우리의 지성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지를 왜곡시키는 거짓말과 그리고 이간질과 더러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어둠의 영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진리 가운데 서서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주님께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즐거움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